오늘 본문은 롯에 대한 말씀이 끝이 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범죄하고 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벗으로 삼으셨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로 세우신 아브라함이 또다시 범죄하고 추락하고 있는 이 장면, 오늘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범죄해도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지역을 옮겨 그랄에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요? 그랄에 거류하며, 이곳은 블레셋 지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블레셋 지경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2절에 보니까요.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또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사람을 보내서, 사라가 도대체 얼마나 예뻤길래 지금 89세가 되었을 때에도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를 데려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곧 약속으로 주어질 이삭을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아내를 지키지도 아니하였고, 무엇보다도 살기 위해서 또 세속적인 방법,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더없이 실망스러운 이유가 뭐죠? 이것이 반복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을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즈음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건 자기 생각이고 착각이죠. 그렇지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여 되리라 하니라. 이 일은 이미 창세기 12장에도 기록되었던,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오늘 이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더없이 실망스러운 이유는 이게 24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사람, 24년이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나타난 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처음 이집트에서 그랬을 때에는 갓 예수를 믿었고 이제 갓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의롭다 칭함도 받았고요. 또한 중보자라도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벗으로도 그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24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또다시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또다시 범죄했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런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추락해버린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오늘 본문 20장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또다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는데 태를 닫아버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또다시 여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셔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복으로 대하신다,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 일,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것과 또 이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대로 네가 마음대로 땅도 거주하고 땅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물질을 얻는 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다. 그렇다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범죄한 것밖에 없어요. 거짓말 시킨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 1000개가 보통 돈입니까? 많은 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도 가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때도 이집트 바로 이집트의 왕을 속였을 때에도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다. 거짓말 시킨 것밖에 없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복으로 대하셨단 말이에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로 가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다시 되찾고 애굽에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올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쌓고 있는 재물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축복은 아브라함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신실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물질을 잃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이 쌓고 있었고 더 많이 복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그를 신실하게 축복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오늘 감동스러운 말씀은 바로 7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참 저 사람 참 영 아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뭐 자기한테 위협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먼저 거짓말 시키고 그 아내도 나에게 와서 아내 오랍입니다. 마치 둘이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시켰고 나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내로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 사라를 보니 와 이건 정말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즈음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른 척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비멜렉에게 돌려보내라. 그는 뭐다? 선지자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참 잘하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부끄럽고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자신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나 하니더라도 나의 선지자다. 내가 택한 자다. 건드리지 마라. 네가 지금 건드렸기 때문에 너희 집에 지금 저주가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아브라함이 잘하든 못하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실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전히 자신의 선지자, 자신의 벗, 자신의 사람, 자신의 자녀로 신실하게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의 추락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주시는 교훈은 바로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그 속에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참 실망스럽게 넘어진 아브라함의 실패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오늘 이 창세기 20장의 초점은 아브라함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시켜서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24년 전이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거짓말을 시켜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또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라를 데리고 갔던 세상 왕을 책망하시고 그 집을 저주해 버리시고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왕이 너희 나한테 왜 이랬냐? 아브라함 당신 나한테 왜 이랬냐?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뻔했다. 그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은근과 함께 사라를 돌려보냈던.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24년 전에는요. 그냥 바로가 사라를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고 돌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받고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그냥 돌려보냈지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도를 받게 하셨어요.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17절과 18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징계, 재앙이 그전에는 그냥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의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셔서 그 태를 닫으셨던 것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야 했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했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뭘 경험합니까? 그 이전에는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닫혔던 태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필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허락하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19장은 롯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18장과 20장 사이, 그러니까 18장의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21장의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 서 있다는 거예요. 18장 한번 가볼까요? 10절에 보시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서 있는가 하면 그의 영적인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요. 2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뭐했다?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약속의 성취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닫힌 태와 열린 태 사이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기에 아브라함이 닫힌 태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태를 기도를 통하여 열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통하여 태가 열린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요. 또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성취하시더라 라는 것을 이곳에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 빌립보서 우리가 이번 1월 내내 우리가 암송했던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보통은 우리가 필요가 생기면 쏟아지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내게 문제가 생기거나 걱정해야 될 일이 생기거나 뭔가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내게 필요가 생겼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뭘 또 가르치시는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 사이를 메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가보시면 다니엘이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에 기록된 책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어디 서 있냐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환시켜 주실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곧 그들이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취 사이에서 뭐 한 거예요? 기도를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르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쭉 앞에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어떻게 해요? 구하여야 할지니.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뭐 이렇게 하시기로 했고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리고 하나님 하신다며.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배운 겁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기다림이란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뭐로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인 행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 널 뭘 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는 것을, 태의 문이 너의 기도를 통해서 열렸지 않느냐, 닫힌 태가 아비멜렉의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내에게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많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자비로우시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 하시다? 미쁘시도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도 보시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뭐 하시다?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그분이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면, 미쁘시다라는 뜻이 무엇이죠? 신뢰할 만하다, 마음 놓고 기대도 된다. 여러분, 이게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워크숍이나 할 때 그런 거 한번, 청년 때도 그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그때도 한번 우리 그 리더들 워크숍 갔을 때 제 뒤에 우리 목자들과 뭐 부장 집사님들 이렇게 세워놓고 저보고 눈을 감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믿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워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아, 이거 받아주겠나? 이분들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냥 바로 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간 제가 바로 못 누웠어요. 근데 그 진행하시는 분이 제가 못 누우니까 그걸 딱 아닌 척 이렇게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못 누웠어요. 그 말은 잘 못 믿었다는 거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네가 눈 감고 엎어지든 앞으로 엎어지든 뒤로 엎어지든 하나님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미쁘시다는 것은요, 끝까지 변함없이 책임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좋다 해도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가는다는 둥,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둥,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주면서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월이 변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 왜 이렇게 못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 또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완성이 아니고 완전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미쁘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